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 반대로 한다면 부지런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하고 부지런하라 하는 것은 정반대 위치에 있고, 게으르다, 거기에서 부지런하게 된다 하는 과정으로 가는 데는 단지 OX의 문제,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간, 많은 과정, 많은 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언에 단지 교훈이나 충고나 혹은 잔소리로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이 부지런하게 변화될 능력과 원천은 부지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또한 우리의 가까운 어른들이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유사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유사한 것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모조품들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부지런하라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일어날 때라고, 학교 갈 때라고, 공부할 때라고, 내일 모레 시험이지 않냐고, 그런 부지런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신다면 진짜 24K 순금하고 그냥 단지 금도금도 아니고 색깔로 금빛색을 칠해놓은 것, 그런 금빛색을 칠해놓은 돌멩이, 그런 나무토막하고 진짜 24K 순금하고 같은 걸로 여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을 통해서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게으른 삶에 대하여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서 게으른 자의 삶에서 부지런한 자의 삶으로 터닝하면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회개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꼭 성격이 빵점 맞는 아이가 100점이 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은 다음에 하루 이틀, 2, 3일 공부했더니 100점이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에서 해방되어지고 터닝하고 부지런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몇 가지를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태어났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 그런 가르침은 거짓이고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종자가 부지런한 종자고 누구는 게으른 종자다,
그러면 그것은 운명론이고 자기에 대한 합리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부지런한 것처럼 너도 이제는 깨어나야 되고 일어날 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명 지어졌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으로 태어났어 한다면 어떻게 부지런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내 유전자 속에 게으른 유전자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게으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라는 명령을 안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았다, 혹은 게으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그 게으름을 어디까지 추적해 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아이 때까지 추적해 가야 됩니다. 아주 아이 때까지. 그래서 못해도 한 2-3살까지는 추적해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추적해 가야지 이 우리의 게으름의 습성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게으름에서 부지런으로 터닝하는 데까지 유감스럽게 시간이, 게으름의 정도가 깊은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를 통하여 결실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과된 망상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혹은 자신이 슈퍼맨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날 것이다. 그럼 슈퍼맨은 영화에 보면 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착각한다면 계속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부지런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게으름이 뿌리 내렸는데 과연 내일부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걸음입니다. 인내의 걸음이에요. 게으른 자신을 보고 회개는 필요할지언정 후회나 자책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한참 걷기 시작해도 사실상 이 걷기를 잘 싫어합니다. 걸을 수 있으나, 재미나게 걸을 수 있으나 애가 너무 귀여우면 부모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를 안아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 막 걸어 다녀야지 부지런을 배우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데, 안아주기 시작하면 안아주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걷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게 익숙해진 아이는 이제 손을 뻗고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어른만 나타나면 안아달라 그럽니다. 면 어른들은 아이가 2살, 3살이니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안아주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좀 아이라도 몸무게가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면 덜 게으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른인 지금 몸무게가 나가는 거 말고요. 아이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러면 최소반은 어른들이 덜 안아주겠죠. 덜 안아주니까 지발로 돌아다녀야 되죠. 그러나 애가 이뻐요. 어릴 때부터 이뻐요. 아주 그냥 안기에 딱 좋아요. 인형 같아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게으름이 깊이 있게 들어갈 소지와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하고 별개로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걸을 수 있는데 과보호를 해요. 아이 걸음에 맞춰서 걷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안고 가면 더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아이가 견디기 어려운 지점에서 안아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인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준다면 아이에게는 인내라는 품성이, 덕성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서 아이는 자기가 마땅히 할 일,
이죠. 하나님이 두 다리를 주신 것은 두 다리로 걸어가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동차 차는 것까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걸어야 할 때는 걸어야 한다 그 말이죠. 두 다리로 걸어야 될 때에 어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귀여움을 이용하고 무기로 사용하여서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거기에 부모들이 동조해 가는 것, 어른들이 동조해 가는 것은 그것은 아이가 게으름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한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을 과보호한다 그런 것입니다. 과보호한다. 이제는 지금의 세대의 아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왜 대부분이 게으름이 몸에 찌들어 버렸고 습성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한국 부모들의 특성이 과보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할 일까지도 부모가 전부 다 해줘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나머지는 엄마가 너 대신 똥도 싸주마. 너 대신 밥도 먹어주마. 너 대신 방구도 끼워주마.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자녀가 마땅히 할 일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옷을 빨래를 넣는 것, 개는 것, 빨래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 세탁기를 돌리는 것, 혹은 자기가 주물럭거려서 빨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시대 상황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제 어릴 때야 우물에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도시에서 살았는데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수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도 합니다. 덜 들어왔을 때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 이제 바켓이라 그러죠. 물통을 들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날라서 물 탱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로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혹은 씻고 그렇게 삽니다. 물론 또 빨래를 하려면은 그 우물가까지 빨래를 가지고 내려가서 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 필연적으로 뭔가의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아와도 사실은 충분히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스스로도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넌센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을 때만이 부지런해지고 게으르지 않을 우리의 능력과 근원과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윤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을 때, 그럴 때 마땅히 주님의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게으른 죄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은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게으르게 태어나고 부지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과보호를 많이 시켜버리고 자녀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으로 자녀를 만들어 버린다면 자녀들 안에는 깊이 있게 게으름이 들어가고 마는데, 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편리한 세계 속에서 게으름이 몸에 쌓여버렸고 훈련됐고 축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예 게으름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익숙하게 될수록 심지어는 내가 잠자기 위해서 이불을 농을 열고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주로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소파 아닙니까? 거실에 소파를 좋아합니다. 소파가 좋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불을 농에서 끄집어내서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바로 그냥 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파의 등받이 부분에 배를 붙이면 배가 따뜻하고, 뒤집어서 소파 바닥에 배를 붙여도 배가 따뜻하고, 소파 등받이와 바닥을 이용해서 하면 두 면은 최소한 바로 따뜻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남자들일수록 소파를 좋아합니다. 폭신폭신한데 바로 누우면 되거든요. 그러나 방바닥에는 뭔가를 깔아야 되죠. 그러니 상당히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난 이불을 쉽게 갤 수 있는가 없는가. 쉽게 갤 수 없다면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그 이불을 개어주었다는 이야기고, 혹은 이불을 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은 한없이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하는 것처럼 이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편한 것을 추구해 갑니다. 나아갈 시대가 원체 편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잠깐의 거리도 차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 또한 몸을 놀리지 않아도 버튼 하나면 뭐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버튼 하나면. 그래서 에어컨 버튼을 켜면 에어컨이 켜지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또한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바뀌어져 가죠. 겨우 예전의 TV야 TV를 화면을 돌리려면 직접 가가지고 채널을 바꿔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리모컨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리모컨도 통일이 돼가지고 한 가지 리모컨으로 이것저것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시대까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게으른 시대와 게으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유전인자가 아니다. 게으름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아주 아이 때부터 잘못 가르쳐오고 잘못 양육해서 얻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여 라고 말씀한다면 이건 첫째는 부모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녀를 부지런하게 양육해야 돼. 그런 가운데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최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는 사실상 순서에서 상당히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나 창의성이나 재능이나 학교나 학벌이나 자격증이 너무나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부는 순위에서 아주 밀립니다. 가장 첫 번째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는 공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너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 당장 너는 손가락도 까딱할 필요가 없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영어 공부하거나 수학 공부하거나 공부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밥 먹을 때는 그냥 밥상에 앉아 숟가락만 들면 된다. 나머지 다 해주겠다. 밥 먹은 다음에 얼른 책상에 앉기만 앉으면 된다. 부모가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 버리기 때문에 자녀들은 게으른 자녀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자녀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릴 때 게으름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도 그것을 부모는 게으르다고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귀엽게 보이고 이쁘게 보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모를 의존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게으름의 한 가지 특성, 무서운 게으름이 있는데 그 게으름은 아이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한 2살 돼가지고 뭔가를 자꾸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2살, 3살 돼서 자꾸 물어봐요. 이건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마땅히 아이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모르는데 관심이 없는데 뭘라 물어보겠어요.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눈여겨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을 때에 유감스럽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왜 묻느냐? 생각하기 싫어서 그래요. 생각하기 싫어서. 말하자면 생각을 누가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게을러집니까? 생각이 게을러져요. 생각이 게을러지면 이 생각, 하나님께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 머리는 기능을 잘못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잘못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 쪽으로 터닝해버려요. 악한 쪽으로, 이 나쁜 쪽으로 이 머리가 오용되고 남용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생각은 안 하는 아이가 되어져요. 그러면 한 2살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귀여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뭐하고 친절하게 계속 아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갈수록 미련해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머리가 생각이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최소한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자기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부지런한 것인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게으르다 그러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과거에 농사 짓는 시절에 농번기에 노는 것은 게으른 건 아니에요. 농번기잖아요. 그래서 농한기에 노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좀 산락구도 까고 집신도 엮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장작도 준비하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쉬는 것은 게으른 건 아니에요. 이제 평범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부지런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을 새로 만들어가 찾아가지고 하는 것을 부지런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게으른 것, 그다음 부지런한 것, 그다음에 중간이 있다. 그러면 수학의 정수로 이야기한다면 게으른 것은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이제 게으르지도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0이고, 그다음에 부지런한 것은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도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게으름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게으른 사람은 리모컨을 삽니다. 리모컨을 사요. 근데 이 리모컨도 선풍기 리모컨도 가지고 있고 에어컨 리모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TV 리모컨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청소기 리모컨도 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 리모컨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게으른 사람은 리모컨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한 리모컨으로 정돈해 갑니다. 그것보다 이제 좀 고단수로 게으른 사람은 리모컨도 안 누르고 주둥이로 말합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야야 저 가져와. 그리고 더 게으른 사람은 혓바닥을 내밀어서 혀로 애한테 또 아내한테 명령을 합니다. 아니면 입으로 삐죽삐죽하고 콧짓을 하고 입짓을 하고 고개까지 좀 이용하고 더 게으른 사람은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더 게으른 사람은 성기를 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달라고. 뻔히 나랑 10년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알아서 대령을 안 하면 성기를 벌컥벌컥 냅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로 게으른 사람은 상대방 알아서 해줘야 되고 안 해준다 생각하면 짜증과 신경기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짜증과 신경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최고로 게으른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가 되는 경우가. 이게 마땅히 아이가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고 가요. 그런데 지 교복을 지가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내 교복 왜 우투리 제대로 안 빨아놨어? 신경기를 내죠. 그건 지 옷들이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친절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제때 준비 안 해서 미안해까지 가면 그 엄마는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병자라고.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고. 자식이 책임져야 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심각한 정신병이 들어버린 거지. 그것이 자녀를 게으르게 키우는 이 세대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게으름이나 부지런은 유전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유전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고 명령을 안 하셨을 거고, 부지런하라고 명령을 안 하셨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부지런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또한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게으른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다. 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죄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심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게으르지 좀 말아라, 부지런 좀 해라 하는 것을 뭘로 가리킵니까? 윤리로 가리켜요. 윤리로. 좋은 덕성, 덕목으로 가리키는데, 본질적으로 게으른 것은 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라라고 가르쳤다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제가 모조품이다 그랬죠. 모조품이라는 이야기는 부모는 그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은 게으르지 말라는 것을 윤리로 생각해요. 윤리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것, 그 정도지요. 그러나 게으르다는 것이 죄라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게으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특별히 3명이 나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분으로 주님을 알았느냐. 해친다. 해친다도 이 심는다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해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단어로 쓰이잖아요. 국어 사전적으로 하면 이제 이 뭔가가 이렇게 땅에 뭔가 덮여 있으면 그걸 갖다 해치면은, 우리가 그 부엌에 예전에 아궁이 속에다가 고구마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고구마를 갖다가 숯 속에다가 집어넣다가 해쳐가지고 고구마를 찾아내죠. 이런 것부터 시작한 해치는 의미에서 이제 뿌린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말은 뿌리지 않은 데서 이렇게 수확하려는 이로 나를 알았느냐. 너가 나를 잘못 알았다. 말씀하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이 악한 종은 게으른 책임을 자기가 부지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던 것입니까? 주님께 돌렸던 거예요. 주님께 돌렸으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라든지 뭐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말씀했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한 달란트,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한 달란트 그대로 드렸으니까 무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이 단지 잠을 많이 자고 많이 누워있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을 알아보려면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방대한 말씀들을 좀 더 접하고 찾아야지만이 이 게으름의 실체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선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레데의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믿는 그레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주의 종을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감독을 세우고 또한 그레데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고 다스려서 참으로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 섬 사람들 또 그레데에서 믿게 된 사람들의 심각성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도 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로서 선언해 놓은 것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니까 그걸 대를 이어서 공부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니까 계속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장이들이 만들어진 거죠. 또한 악한 짐승, 지 정욕대로,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진리가 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악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지 혈기대로, 분노대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상태에서도 악한 짐승에 한 발 이상은 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것이 지금 게으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러니까 이 배만 위한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정욕적인 일에서는 게으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애가 막 뒹굴뒹굴거리고 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빨리 안 일어나요. 언제는 빨리 일어나냐 그러면 야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야지. 에버랜드에 간다. 에버랜드에 5시에 못 일어나 못 간다. 그럼 얘가 잠을 안 자더라도 5시에는 일어나요. 이게 배를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 말이에요. 놀러 간다. 그럼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근데 배가 부르면 꼼짝도 안 해요. 배가 부르면 놀러 가자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죠.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움직여요. 아니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움직여요. 이게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부지런을 떨어요. 막 무스도 머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일찍이나 목욕탕도 갔다 오고 옷도 잘 사가지고 입고 그러면서 아가씨를 만나러 다니고 연애를 해요. 그렇게 한다. 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게으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핵심은 뭐냐 하면 삶에서 게으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잠언에서는 핵심에 속하는데 진짜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는 부지런한 것을 성경적으로 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이 없다. 그걸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진리적으로 그게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다는 의미의 중의적인 여러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우리 몸이 게을러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게으르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많은 남편들은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자기 인생의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뭐 남자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모 생일을 결혼하기 전도 안 챙겼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효자가 돼버릴 수 있어요. 누구만 괴롭히면 돼요? 자기 아내만 괴롭히면 돼요. 자기가 결혼 전에도 자기 부모 생일 안 챙겼으면서 결혼한 다음에는 야 네가 챙겨. 그리고 안 챙기면 누구 요구하면 돼요? 예, 자기 마누라 요구를 하면 돼요. 그 사실은 결혼한 다음에 시부모들은 자기 생일을 누가 챙기기를 바래요? 지 자식이 챙기기를 바래요? 며느리가 챙기기를 바래요? 며느리가 챙기기를 바라죠. 이 시부모들이 못돼 처먹었다 그 말이죠. 예? 시부모들이 자기 생일 되면 누가 챙기기를 바래야 돼요? 자기 아들이 챙기기를 바래야죠. 정상이지. 비정상이고 정신질환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생일인데 왜 며느리가 챙겨야 돼요? 지 아들이 챙겨야지. 그러면 지그들이 며느리 키웠어요? 며느리 낳았어요? 며느리 학교 보냈어요? 학교 정도 보내면 이제 일찍 뭐 한 10살에 데려와가지고 10살부터 옛날에는 뭐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부모가 10살 데리고 와가지고 10살짜리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가르치면서 자식처럼 가르친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조선시대나 뭐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전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그 며느리는 시부모 생일을 챙겨야 돼. 그러나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은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데 남의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뭐 남의 자식을 자기 며느리 삼았어요. 그 며느리가 뭘로 챙겨야 돼? 도대체. 에? 챙겨야 되더라도 이 본 자식이 열을 챙겨야 된다면 며느리는 한 개예요. 한 개. 열을 챙겨야 되면 한 개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보 내일 모레 당신 아빠 생일이야. 남편이 기억력이 안 좋은 경우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챙겨야 돼요? 남편이. 그런데 시부모는 지 생일 며느리가 안 챙기면 며느리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들 요구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못돼 처먹은 거죠.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못돼 처먹은 시부모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건 재앙을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왜? 악한 자의 길이니까. 상식이 없고 뭘 상식하잖아요. 그 정도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게으른 이야기 하다가 삼천포로 새는지 모르겠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다. 그건 게으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부모의 생일을 챙긴다. 그러면 이제 덜 게으른 거죠. 네,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가치 없는 것, 다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런 것에 열심을 품고 살아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게임 중독에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게을러요? 부지런하죠. 눈만 뜨면 게임하고. 그러면 게임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부지런해. 나한테 너무 충성스러워. 나한테 너무 충실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에요. 게임을 하면 쾌락이 있고 쾌감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지 자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이해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프로게이머예요. 그러면은 그건 게으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이니까. 그러나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지가 마땅히 해야 될 학생이면 공부 등 또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그게 충실하지 않고 자기 애도 팽개치고 자기 마누라도 팽개치고 게임만 하고 아니면 취미생활에 몰두해가지고 빠져들어가고 그렇다면 그건 게으른 거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거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거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거고 게으른 거다. 그러니 누가 나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게임한다.
그러면 자기는 부지런한 거에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하게 생각하겠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다녀요. 맨날 등산 다니는 사람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도 일어납니다. 또 무박등산이 있어요. 무박등산은 어디서 잠을 안 자고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와요. 어디 먼 곳에 등산하기 위하여 그 전날 10시나 내가 기차 타고 내려가서 새벽 한 3시나 4시에 도착해요. 기차에서 잠깐 잠을 자고 거기에서 이제 배낭을 챙겨가지고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무박등산이에요. 그러나 등산을 많이 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만나셔가지고 야, 네 진짜 놀라운 인생의 성과를 거두었다. 내가 칭찬하노라.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할아버지로 올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게. 물론 자기가 등산가의 직업이 있다. 그게 자기 직업적인 일이다 하면 자 그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취미생활인데 그렇게 그 안개 같은 것, 쓸모없는 것, 잡초 같은 것, 부풍초 같은 것,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것에 부지런을 그렇게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등산을 다닌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게으름의 이 게으름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돼. 거꾸로 그 사람이 하루에 잠을 10시간을 자요. 10시간을 자요. 그리고 이제 안 굶어 죽고 먹고 살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생활 한 30분 하고 하나님 말씀만 1시간 상고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기도를 한나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듣지도 않아요. 단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어서 예배당만 좀 출입하고 나가요. 저는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일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 삶을 사는 것이 부지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 게으름장이긴 한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 배, 자기 쾌락, 자기의 만족, 자기의 복지,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게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게으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죄다. 게으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한 걸음 깊이 나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다고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비유받은 사람을 가지고 비유하셨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는 묻어두었는데 그런데 자기 일에서는 얼마든지 부지런하게도 살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묻어놓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게으르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이 칭찬과 책망의 두 가지 종류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구약과 신약이 함께 만나가지고 말씀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잠언에 게으르지 말아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생활에 부지런히 농사짓고 부지런히 일하고 까지만으로 생각하면 곤란해. 먹고 사는 생계에 대한 문제만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좀 열기 위해서 제가 신약 성경을 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 부지런하라는 말씀이 잠언 6장만이 아니라 잠언 10장, 12장, 13장, 15장, 19장, 21장, 22장, 24장, 26장, 27장, 31장. 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어마무시하다는 것은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전제를 알고 출발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주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고 주님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부지런한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하여요. 그것 때문에 게으르지 않은 것이 진짜 게으르지 않은 것이지. 그러지 자기 먹고 사는 것, 부동산 투자하기 위하여서 전국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부동산을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잘 투자해서 돈 버는 것, 그래서 돈이 갑부가 됐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는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큰 교보문고에 이 광주 가는 길에 터미널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렸는데, 들리면 제가 터미널에 갈 때 되면은 이 교보문고를 제가 책들을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살펴보았는데, 베스트셀러란을 쭉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한 권이 뭐냐 그러면, 하여튼 뭐 집은 없어도 땅은 사라, 뭐 그런 거, 집은 없어도 땅은 사라 이래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앞에 딱 쌓아놨어요. 베스트셀러니까 막 사가라는 이야기. 곳곳에 봐도 그 책이 계속 가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그 사람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이, 그 표지에가 배낭 메고 나와가지고 겉에 표지를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어떻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특별한 뭐 배경, 어디 뭐 누구 시장이라든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개발될 거고, 이 땅이 뭐 소방 부지가 될 거고, 뭐 여기 언제 도로가 놓일 거고, 이런 정보가 없어도 발품을 팔다 보면 이게 다 보이고 알게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지 않은가 생각해요. 책을 안 읽어봐서 정확성은 없습니다. 근데 겉에서는 발품을 팔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런하게 해서 땅을 잘 선점해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땅을 사라 그 말이에요. 집은 없어도 뭐 어디서 잘까요? 텐트 치고 잘까요? 또 알아서 하고, 어쨌든 간에 전세 없어도 월세라도 내고 산 다음에 그 돈 빼가지고 땅 사면 결국은 그 월세값 이상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박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 돌아다닌다 가정하면,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너 부지런하다 인정해 주실 거냐 그 말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부지런하다 그 말이. 이 전제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전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으로서 60이 넘은 참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젊은 과부인데,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자, 게으른 사람이 집집에 돌아다닙니까? 이불 덮고 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게으른 사람은 집집마다 안 돌아다니죠. 근데 이 사람은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단지 그냥 뒹굴뒹굴 많이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 오늘 읽은 본문 잠언 6장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더 게으름의 본질에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망령된 편론, 그 개정개혁판에서는
쓸데없는 말 이렇게 쓸모없는 말인가 쓸데없는 말 이렇게 번역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최소한은 이 젊은 과부들은 과부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추수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추수할 것들을 또 기계화 시스템이 아니니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달이라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라도 이 과부 이 룻처럼 가서 주워다가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지런이라도 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배고프면 산에 가서 나무리라도 좀 캐고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미역이라 좀 따고 그렇게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런 부지런함을 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고 이제 대신에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요. 이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해요. 이간질하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 망령된 편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 뭐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간질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다 그 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하지요. 그건 훨씬 더 게으른 사람은 직접 또 안 가지요. 옛날에는 이 몸으로 움직여야지 소통이 되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일을 안 해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일할 시간 일해야 되는데 다 안 해요. 다 안 하니까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거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집마다 다니면서 뭔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정상적인 집집에 돌아다니는 것은 가정부나 파출부가 돼가지고 청소해주러 가야 되죠. 그건 몰라도 아니면 요즘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청소도 못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다니거나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가서 노인들 밥 먹여주러 가고 돌봐주고 특별히 사건 사고가 없는가 봐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한다는 이야기. 게으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계속 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이 젊은 과부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과부 명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의 헌금이나 재정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들은 과부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에 배반해가지고 그게 이제 특별한 말씀이 그 앞에 나왔어요. 배반해가지고 배반할 때에 주님을 배반할 때에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특별한 문맥 속에서 그건 또 다시 살펴야 될 좀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부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칼빈 목사님도 과부하고 결혼했고 막 다 뭐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일들이 과부하고 대부분 결혼했어요. 뭐 이제 루터 같은 분이 이제 수녀하고 결혼했습니다. 루터 이분이 수녀하고 결혼한 사연도 좀 복잡합니다. 이 이제 루터의 설교 말씀을 듣고 수녀들이 천주교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수녀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썼던 정책이 뭐냐 그러면 시집 보내기예요. 시집 보내기. 그래서 수녀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쪼인해가지고 다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한 여자는 아무도 안 데려가려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얼굴은 무기고 몸은 방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루터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저 복잡한 사연이죠. 네. 그래서 참 루터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 전체적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한 빙사 일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결혼을 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저는 코미디 같이 아주 재밌게
루터 이분이 결혼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여자, 이 마지막 남은 수녀, 결국은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가톨릭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상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결혼시키려고 온갖 수고를 루터가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결혼이 안 돼버린 거예요. 성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루터가 이제 결혼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이제 환상은 너무 많이 꿈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게으름에 대한 것, 로마서 12장 11절까지 보고 본문 한번 더 읽고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것은 다음 설교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부지런한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데의 부지런이 없다면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잠을 3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는 게으른 사람. 그 첫 번째 게으름이 가장 무서운 게으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게으르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게으름이고 게으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에는 부지런한 척 보이지만은 배만 위하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는 열심히 산다. 자기 궁금한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자기를 재미나게 해주는 것, 쾌락을 주는 것,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그것은 게으른 거다. 게으름은 명백히 죄다 말씀했습니다. 게으름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 몸으로 하는 게으름도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가장 먼저 고칠 수 있는 건 최소한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기도 1시간 30분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 30분 1시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세상의 부지런한 개념을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 열심히 어떻게 살고 하루에 일도 막 13시간씩 하고 14시간씩 일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잡, 쓰리잡을 뛰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부지런의 개념과 하나님 말씀의 부지런의 개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 그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 한 번만 읽고 이번 시간의 말씀은 마감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지혜를 얻게 되면 부지런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뭘 얻지 않은 것입니까? 지혜를 얻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지금 얻게 하려고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 내가 게으르구나.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를 얻는 길에 속하는 하나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두령은 두목을 이야기합니다. 두목.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간역자는 감독자를 이야기합니다. 감독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런 야구단이 있으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간역자입니다.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주권자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개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왕개미가 일개미들한테 요리요리해 시키는 줄 알지만 여왕개미는 알막갑니다. 알막까지 통치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라고 착각하면 이 개미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니까 개미 농장이라도 몇 개 사다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개미 농장에는 여왕개미는 없습니다. 이 여왕개미가 안 시켜도 개미 농장에 보면 그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더라.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개미의 부지런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굉장히 지혜로운 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미인데 개미는 겨울에 일할 양식을 여름에 모은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또 추수 때에도 먹을 게 많지요. 이때에도 모아둔다 그 말.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 그러니 보험을 들거나 저축하는 것, 또한 연금에 가입하고 그리고 적금을 두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보험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대했던 부류가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보험은 안 좋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준비하냐. 근데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본래 하는 게 맞아요.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 가운데 과도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의 어떤 준비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개미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개미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내 자녀를 나중에 대학에 보내려면 준비해가지고 일찍부터 대학에 보낼 학비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르게 똑바로 키워가지고 지가 벌어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준비가 최고 좋은 준비입니다. 최고 좋은 준비. 그러지 학비만 준비하고 사람은 안 준비해가지고 뼈골이 녹아지도록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대학은 자기 힘으로 다닙니다. 20살 되면 집 나가는 것이. 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거 자폐아 이런 경우만 20살 돼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분가시킵니다. 심지어 집에서 대학을 자녀를 보낸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월세 냅니다. 월세 내고 식료품도 따로 사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자녀를 장애인처럼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똥 닦아가지고 뒤치다거리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가 대학 보낼 학비를 부모가 저축하고 모은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녀가 자기 힘으로 독립되어서 두 발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돼. 신앙도 의존적인 신앙을 자녀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9절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나 곰핍은 다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함. 또 군사는 무장한 군대를 이야기해요. 무장한 군대. 이 군대는 누구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국가를 방비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무기를 준비하지 않아요. 성을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것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게으른 자의 삶을 살면 최소한은 곰핍, 빈궁, 곤란, 곰핍, 고통, 어려움이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의 부지런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의 부지런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첫째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인내를 제사보다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너희에게 원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나 등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빈궁, 참된 빈궁, 참된 가난함은 먹을 것, 입을 게 없는 가난함이 전에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최상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가난함, 잠언의 빈궁, 잠언의 곰핍이 첫째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단지 그냥 내 자식이 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 얼마나 짠하고 불쌍한가 라고 이해해버리니까 안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서 뭔만 잘하면 됩니까? 어지간하면 공부만 잘하면 돼요.
자격증만 잘 따면 돼요.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가난하지만 않으면 이 말씀에서 이제 해당이 없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정말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애가 되어져서 내 쾌락, 내 복지,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기도로 주님과 만나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데는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게으른 사람들 이홈에 이러한 게으른 자의 길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것이 진정한 부지런이 아닐진데 이 세상의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지어 가난하고 빈궁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일진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리석은 부유한 자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빈궁한 자가 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